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각자의 사정과 형편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넘어졌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하심 은혜로 인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평강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깨어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죠. 이상하게 한동안 계속 쌀쌀하고 뭐 이렇게 환절기처럼 왔다 갔다 하더니 오늘은 굉장히 좀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그 덥고 힘든 날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리로 나오신 것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아주 더운 날에 적격인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우아이라고 발음하는 감탄사라고 해요. 우아이. 그런데 그 뜻이 슬프다, 오호 화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곧 끔찍한 고난을 맞게 될 것에 대한 탄식과 또한 경고의 의미로 이 말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 듣기만 해도 뭔가 좀 위기감이 느껴지고 뭔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태복음의 23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3장을 살펴보면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참 예수님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온화하시고 이렇게 평화로우시고 또 항상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 상처 입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시며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적에 맞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온화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23장의 말씀을 전체가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참으로 예수님의 색다른 면을 보시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화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해서 이렇게 억지로 압제하고 있는 그런 로마의 권력자들이나 그런 정치가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라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들이 저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시면 우리가 이해할 것 같은데 같은 민족, 동족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깨달아야 할 일들이 크고 무겁다는 얘기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누차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탐욕과 권력욕에 눈이 먼 부정적인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여기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아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중적으로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 바리새파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사두개인, 사두개파라는 데가 있었어요. 사두개인, 사두개파는 엘리트 그룹 중심이었어요. 선택된 소수를 통해서 제사장만이 예배를 주관할 수 있게 했었고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이 위로 올라가는 일들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그들은 자기 민족을 침략한 로마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권리만 보장해 준다면 그들은 외세와 이방인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두개인의 반발로 생겨난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민족들이 이 율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를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화가 있다.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자신들이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행위는 없고 입만 살아있는 자들,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정작 자신은 한 손가락도 꼼지락하지 않는 자들, 옷부터 남들과 구별 짓는 자들, 시장에서도 문안받기를 좋아하며 랍비라 칭한받는 것을 좋아하며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자들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주 민족을 위하며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하며 외세를 물리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마음 속에는 이러한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더 심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아마 실제로 있었으면 이 독사의 이 나쁜 녀석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탐욕과 욕심에 빠져 있었는데 이들이 더 욕을 먹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수를 돌이키면 내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조직의 리더가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얘기들을 전하게 된다면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 또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뉴스를 찾아보다가 한 선교단체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그 시기에 그 선교센터는 열심히 선교 활동을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 단체의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핸드폰을 끄고 동선을 숨기고 절대 검사받으러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 걸린 사람들 중에 겨우 30%만 검사를 받았고 70%의 걸린 사람들이 핸드폰을 끄고 위치를 숨기고 온 지역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온 곳으로 옮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선교단체의 대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 백신 맞지 마라. 그것은 미국에서 너희들을 쇠뇌하기 위해서 그 백신을 맞는 순간 너희는 노예가 될 것이다. 그것에 쇠뇌를 받게 되고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백신을 맞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물며 신천지 사태가 터졌을 때 같은 무리였는데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신천지가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천지가 망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망함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단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겠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교사 단체에서 단체장 그 대표가 하는 말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를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성경보다 그 선교사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은 다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리더의 위치나 인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온갖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 같은 녀석들아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리더와 인도자는 누굽니까? 바로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의 부모나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 가정의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아니야, 나는 리더가 아니야, 나는 인도자가 아니야,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자유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곳 가운데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리라면 그곳에서 나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것들을 올바로 알려줄 수 있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책들을 받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무언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들을 질책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 있습니다. 그들이 드려야 할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 즉 자신들이 해야 할 일, 그런 11조를 드리는 것들을 행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율법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그 문자 그대로는 지켰지만 그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을 어기지 말고 죄짓지 말라고 만든 것입니다. 법이 처벌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은 이것을 지키면 벌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가 가진 11조를 통해서 내게 되어 있지만 그 11조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처받고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 11조 아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는 드렸지만 그들은 주변을 위해서 정의롭게 하지 않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함으로써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세우신 그 본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쉬운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저는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 때 그것이 어렵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인들조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 당연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타인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돕는 것, 나도 힘들지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정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율법도 지켜야 하지만 그 율법의 본질의 중요한 것, 믿음과 공의와 긍휼이 베푸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렇게 만든대요. 처음에 넓은 공간에 포도를 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아요. 그러면 큰 틀 밑에 작은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홈을 파서 이렇게 밟아진 포도주가 흘러내려가도록 저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해요. 저거를 실내에서 하겠습니까? 실외에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밖에서 해야 되겠죠. 밖에서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효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냄새가 집안에 배이지 않도록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밖에서 포도주를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 때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루살이 같은 작은 곤충이나 벌레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항아리에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항아리 위에 세마포천을 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이렇게 하루살이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그마한 곤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저장을 해놓고 이스라엘에 잔치나 연회가 있으면 그때 그 포도주를 들고 가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유대인들은 항상 휴대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휴대용 세마포천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면 포도주 마실 때 그냥 따라서 마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잔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휴대용 세마포 잔을 또 깝니다. 그 위에 그 포도주를 다시 한번 해서 혹시라도 있을 하루살이나 이런 곤충이나 벌레들을 제거한 뒤에 마신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위생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레위기의 정결 예식에 관한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살이와 낙타, 이 두 가지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루살이를 누가 먹고 싶다고 먹겠습니까마는 혹시라도 그것들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거르고 걸러서 포도주를 그렇게 마셨어요. 그런데 낙타는 그냥 잡아먹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제목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든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내게 좀 실수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혹시나 같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돕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부단히 맞서서 노력하는 이 모든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과 당연히 할 수 없지만 노력해서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나가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자기들이 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3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크게 비판하고 질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로는 하겠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내가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지키기 위해 최선에 다하는 노력을 하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그들에게 베풀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나를 위한 것들만 구하고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복음을 이제는 내 주변에게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